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받은 12사도 그리고 성령 받은 120문도, 이 숫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 전체의 대표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받은 성령 강림은 오고 오는 성도가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기대할 필요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성령이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3,000명이 회심한 이 부흥 사건입니다. 3,000명. 여러분, 어떻게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하다면 목회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예. 이 비결이 도대체 뭘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가? 제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왜요? 목사니까요. 자, 일단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 받고 나서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열심히 하면은 이런 부흥 역사가 일어날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이 사람들을 회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효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술 취했다, 미쳤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방언은 능력의 비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은 베드로의 뭐예요? 설교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긴 말씀, 베드로 설교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이 이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과연 어떤 설교였는가? 어떤 설교였기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는가? 이런 설교를 오늘날에도 반복할 수 있는가? 역시나 제가 제일 관심이 많겠죠? 네. 자, 오늘은 그 위대한 설교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21절까지 너희가 본 방언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딱 왔을 때 본 게 방언이었잖아요. 너희가 본 방언의 의미는 이것이다. 이걸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22절부터 32절까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죽어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여기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그 사람들. 예, 너희가 죽인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요, 33절부터 36절. 지금 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3단계, 세 단계로 이제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설교의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 방언의 의미, 이 방언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방언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술 취했다고 조롱했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죠. 15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오전 9시다. 오전 9시. 지금이 이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돌아다닐 시간이냐? 아니, 이들의 방언은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16, 17, 18절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강조점은 예언입니다. 이들의 방언은요, 120문도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언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이 방언이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건요, 미래를 알아맞추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두고 성경은 종종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하는 모임을 얘기할 때 항상 예언 모임, 예언 클럽 이렇게 얘기를 불렀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7절에서 이 예언을 누가 한다고 해놨습니까? 누구에게? 모든 육체가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 예언을 받았어야 되는데 성령은 여기서만 역사했고 예언은 이 안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 모든 육체에게 보여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12사도 120문도가 강조가 된 거죠. 이들은 언약 백성 전체의 대표로서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들이 예언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내가 내 무엇을?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방언이란 것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성령 부으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이라 했어요. 위에서부터 성령 부어주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계속 보십시오.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무엇과 무엇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땅에서의 징조를 피, 불, 연기라고 했어요. 불과 연기는 이스라엘 성전 봉헌 때 성전에 가득했었던 불과 연기를 말합니다. 불과 연기.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때 성전 안에 불과 연기가 가득했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과 연기로서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인가가 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120문도 위에 각각 임한 것도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들 각 사람과 그 공동체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 중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땅에서의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피는 뭡니까?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자, 여기서 크고 영화로운 날은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지금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있었지요. 언제였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 동안 온 땅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던 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청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따라갔던 장본인들입니다. 어찌 그날의 암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이 피의 징조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사 세상의 죄악들을 사하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사 예수님의 구원을 개개인들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요건들이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단락,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 그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죽어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 자, 22, 23,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22절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직 착한 일을 행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23절 이방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누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니네가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자, 24절.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조상 다윗이 전한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이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얘기를 이미 다윗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그런 일을 했는가? 다윗이 얘기할 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 내 영혼이라고 했으니 다윗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 여러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은 사람은 내가라고 다윗이 얘기했지만은 다윗입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분명 다윗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30절 31절.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왕이지만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미리 봤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본고로 뭐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 바로 보세요. 누구를요?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도장을 딱 찍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요, 유대인들은 가장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부 베드로도 딸딸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막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다윗 왕이 했던 그 말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고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갈릴리 사람 120명이 전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술주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범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을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현상과 눈앞에 뚜렷이 보이는 이 현상과 이 사람들의 증언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럴 때에 베드로가 결정타를 딱 날리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누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부어줬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두 단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너희가 보는 오순절 성령은 누가 부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전체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딱 듣고 나니까 듣는 백성들의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왔던 건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를 쳐왔던 건가?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당사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은 이런 똑같은 반응은 안 나왔을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베드로는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아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던 당사자들인데 단지 믿음으로 그 증거의 세례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 너도 나도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우리 교회 우리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누구를요? 십자가를 죽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 사함을 간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보십시오. 예수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열정만큼이나 이제 더 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복음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가 반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베드로의 이 설교가 이 시대에 반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 그 대상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유대인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겁니다. 오늘날 반복될 수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목사님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설교를 못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 자체는 이 역사 속에 반복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4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고,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뗐고, 가르침을 받아 뭐 했어요? 모든 것이 가르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강조했던 게 있어요. 마지막에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가르친 것 중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뭐였다는 얘기일까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 강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해야 될 자리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오로지가 아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도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형통의 비결이고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해져 간다. 오늘 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